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냈죠.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그들을 해방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한 나라를 이루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 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그날을 밤은 어린 양을 먹게 하는 날입니다. 이를 일컬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먹던 날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바로의 통치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6월절날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6월절날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서도 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있지만은 어린 양의 나라라고 했을까? 가장 약간 동물 중에 주인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토수장으로 끌려가도 잠잠한 양처럼 예수께서 그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 오시는 가난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누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어린 양께서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죠. 그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에게 하나님은 상속을 내주었지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엄청난 상속을 어린 양 예수께서 받으셔서 성경 마지막에는 계시록에는 그분을 일컬어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통치하는 천년만국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동안 자기와 함께 고난을 함께한 이긴 자들이 예수와 함께 그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요, 여러분이 예사롭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이기셨거든요. 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많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지금까지도 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라고 그분의 마지막 음성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겨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처럼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에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가르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현재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서의 잘되는 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팔복은 전혀 인간 사회가 추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못 살면 예수 잘 못 믿어서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데 저 사람 부자라고 출세하면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절대 그렇게 평가하면 큰 인간의 실수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왜 이긴 자라는 것이 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들은 왜 이긴 자라고 하셨을까? 첫사람 아담이 진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사람이요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지만은 결국에 그는 마귀에게 진자가 되고 맙니다. 그 유혹에 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인류는 사망이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모두 다 한 번 죽어야 사망의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둘째 사람 곧 마지막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마귀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의 유혹도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귀를 이겨냈습니다.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일컬어 하늘에서 난 사람이요 흙의 사람이 아닌 신령한 사람이 부활의 첫 열매가 사망을 당하셨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영광스러운 명예를 그분이 안게 된 것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었으니 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어떤 뜻이냐? 앞으로 천년왕국을 다스릴 영원한 어린 양의 나라 통치권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분에게 그분을 믿는 모든 자 이기고 세상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예수에게 왕권을 맡기면서 천년 동안 보상하는 나라입니다. 그 보상하는 나라를 일컬어 어린 양 신부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마귀의 유혹도 없습니다. 하와를 미혹하는 마귀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즉 예수 신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편과 함께 이긴 자들만이 그곳에 와서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일컬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신부가 출입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느냐? 오늘날 왜 우리가 만민이 예수를 바라봐야 하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누가 그렇게 뻘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을 당한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고난이지요. 남자로 와서 뻘거벗긴 채 그것도 산꼭대기에 세 개의 못에 박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그런 수치를 이 땅에 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벌거벗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여 벌거벗긴 수치를 당하느냐? 너도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예수처럼 이긴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가 되어 그 부끄러움을 고난을 참아내시더니 마침내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우리도 계시록 3장 22절을 보면은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긴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해요. 예수만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했지요. 내가 우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도 내 보좌를 너희에게 앉게 주겠다. 그래 약속을 합니다. 이긴 자에게. 그분만이 하나님 우편 보좌가 아닙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앉았던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상속자다. 어떤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끝났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약속을 받은 우리입니다. 어린 양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편이 됩니다. 그를 일컬어 예수를 그리스도 남편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의 신부 아내라고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단정해야 합니다. 신랑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얻는 상속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신부된 아내들도 함께 남편이 고난을 받았으니 아내된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았어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만 고난은 남편이 고난을 받았는데 아내가 나는 네 모르겠다 욥의 처처럼 도망간다면 아니 되겠죠.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지요. 육적으로도 부부는 한 몸인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에 우리는 각자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신부 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볼까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들으니까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아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기고 돌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이 우리가 그토록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아버지와 함께 장막을 치고 산대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 그들이 누굽니까? 진자가 아니고 이긴 자들과 함께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세요. 절대 진자는 이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수박 핥기만 하고 믿음 하면서도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바르게 신앙, 지난날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기고 천상에 올라온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들에게서 닦아주신대. 이기고 돌아온 사람은 절대 진자는 이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쳐줘야 돼요. 모든 눈물을 그들에게서 닦아주시고 얼마나 세상에서 네가 많은 고통의 눈물을 흘렸니? 역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네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알고 모르게 사람 모르게 많은 고통의 눈물을 흘렸니? 이제는 이기고 돌아온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내 때문에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에 쓰라린 눈물을 흘렸니? 잘 왔다. 이기고 네가 돌아왔구나. 내가 너의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마. 이번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애통이 없는 곳, 애통은 슬픔이 없는 곳, 고가는 것이 없는 곳, 고기면 울부짖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곡하는 울부짖음이 없는 곳. 그리고 매일 네가 이 땅에 날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너의 겉사람 육체는 날마다 낡아진대, 늙어간대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늘에 오면은 아픈 것이 없대. 네 날마다 약 먹고 병원 찾아다니지 나이 들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곳에 오면 아픈 것이 없다. 질병이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살았던 그 고통의 세월, 육체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찾아오는 고통의 세상살이의 7, 80년의 그 살았던 세상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 될 것이다. 그리하면서 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비롯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처음 읽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냐? 분명히 성경에 명시됐어요. 오늘날 저 어리석은 신천지는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그 교회라고 하는데, 계시록 7장 보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 이스라엘에 대한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9절로부터 기록되기를 세계 모든 만국 가운데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그 가운데서 큰 환난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예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았는데, 흰옷을 입은 부활의 사람들이 천상으로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니 도대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도 눈이 어두운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세계 만국 가운데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만국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짚은 흰옷을 입은 부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된 사람이 하늘로 올라오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밤낮, 근데 밤낮이라고 기록하니까 천국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밤낮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밤낮이 있으니까 하루라는 것이 개념이 있는데, 천국에게는 가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밤이 없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를 봐야지. 또 이 한 구절만 보면은 천국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갖고 해석하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은 왜 66권이 있냐? 다 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천국에는 밤이 없고 낮만 있더라. 그래서 성문이 닫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성전에서 밤낮 그랬어요. 근데 이 밤낮은 그런 밤낮이 아니야. 이 땅에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좌를 보니까 어린 양이 누구야? 우리 신랑이지. 우리 어린 양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신랑이라고 답하세요. 그 신랑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우리 신랑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고 해도 맞는데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신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그러잖아요. 신랑 이름이 어린 양이야. 세상을 이기고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오늘날 이 땅에는 태양이 막 익어가지고 막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는데, 그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나와요. 해나 뜨거운 것이 이렇게 우리를 해하는 것이 없다. 그번에는 태양이 없어요. 달도 없어요. 별도 없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전도 없어. 건물 성전도. 누가 성전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또 어린 양이, 우리 신랑 어린 양이 그곳에 가서도 우리 목자가 되신대.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어린 양 목자가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러면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라고 계시록 오늘 본장과 같은 내용이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을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된 부분이 천상은 이런 것이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을 봅시다. 자, 여기에서 천지 제2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에게 미리 2000년 전에 이렇게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자, 5절에서 7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가로라. 자, 사도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제2의 천지 창조를 할 것을 예언합니다. 보여줍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응? 왜 새롭게 만물을 창조할 것인가? 어린 양 예수 신랑이 신부들과 함께 살아갈 땅입니다. 그래서 제1의 첫째 아담은 망쳐놨거든. 그런데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이기셨거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장한 이 아들을 위해서 1000년간 너 유골에서 너희 신부 데리고 왕권 누리면서 살아라. 상속해 준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 진짜 말이 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5절에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을 기록하라고 해요. 앞으로 왜 기록하라고 했느냐? 이 단어가 넉자가 아주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2의 천지 창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가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만들어지면 다 이루게 되어지고 이 나라는 누구에게 주느냐? 이긴 자에게 7절에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누구에게 이 오늘날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인데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긴 자만이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만이 지킨 자만이 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해야 맞아요. 입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는 초신자 수박 거달키의 복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마지막이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했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특이한 사항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지난날에는 이런 것을 뻘로 봤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면은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저보다 먼저 이것을 터득한 분들은 있으리라고 그렇게도 봅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면서 엿새 동안을 창세기 1장으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다 엿새 동안에 다 만드시고 나서 7번째 가서 매우 좋았더라. 영어로 very good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이것이 6번이 기록되어지고 very good 그것이 마지막 7번째가 종합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날과 셋째 날은 특이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둘째 날은 그것이 없습니다. 둘째 날이 영어로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그걸 발견했나요? 둘째 날은 왜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빠졌나?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둘째 날이 왜 안 하셨을까?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늘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 창조하시고 이는 둘째 날이니라. 굿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띄워보세요. 굿이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2번을 내요. 셋째 날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하면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또 이 셋째 날 씨 맺는 채소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을 2번이나 좋았더라고 해놓고 둘째 날은 안 했어. 이 둘째 날이 뭐냐? 궁창을 하늘이라 했더라. 왜 안 했나? 그때는 아담 시대에 된 지옥도 없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에? 지옥도 없어. 누가 아직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오묘합니다. 이 둘째 날은 하늘이라 궁창을 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왜 안 하셨을까? 장차 인간들에 대한 것을 새로운 창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생각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 둘째 날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미래의 생각의 수입니다. 아담 이전의 창조이기 때문에. 자 6절을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루었도다.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주님이 이루었도다 하는 것이 2번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주님이 2번 언급을 합니다. 땅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상식적으로 외워놓고 사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만 십자가의 상에서 그분이 운명하실 때에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쓴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 영원히 떠나갈 때에 다 이루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시록 21장 아까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에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잖아요.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잖아요.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 요한복음 14장 어린 양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거처 예비하러 온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다 이루었다. 두 번 사명 완수.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또 이 본문에 말씀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의 오메가다. 모든 언어의 시작과 끝도 우리 주님이시고 모든 처음도 주님이시고 마지막도 주님이시고 시작과 끝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시작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고 신부들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이긴 자에게 주면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 시작과 마침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한 본문을 다시 봅시다.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긴 자에게 값없이 준대.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수돗물이 쌉니다마는 돈 주고 사 먹는데 고을에 가서는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어. 이 물은 생명수 샘물이야. 이 땅의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생수입니다. 값없이 주신대. 이기는 사람에게. 아까도 제가 계시록 7장 17절에 이 생명수 샘물을 이긴 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7장 17절에 어린 양 목자가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 주어서 값없이 마시게 해주겠다고 또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리 붙이면서 이긴 자가 상속받을 어린 양 신부의 영원한 나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계시록 2장과 3장에 전에 그냥 기록된 그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기는 자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제가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 그는 누구요? 이긴 자. 진짜는 이기에 해당이 안 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긴 자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비로소 이기고 돌아가야 상속자가 되고 양자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야. 이 땅에서는 상속을 못 받아. 아무리 떠들고 예수 잘 믿는 척해도 그 땅에 가야 상속을 받아.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니까 천년왕국을 상속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랬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뭘까요? 비겁한 사람들, 뒤로 물러간 사람들, 광야에서 이해를 도울까요? 광야에서 열 수장들이 약속의 땅을 두려워서 못 갔습니다.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왕으로부터 군사들이 두려워 덜덜덜 떠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어디에 속하느냐? 둘째 사방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잘 믿어야 됩니다. 자기 믿음 없어가지고 자꾸 뒤로 백패스 하면서 기회를 노리면서 그렇게 예수 믿어봐야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걸러냅니다. 쭉정이밖에 안 됩니다. 알곡이 안 됩니다. 바람에 날아버리는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둘째 사망에 간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확신과 신뢰가 없는 사람. 예수를 입으로는 믿는데 속에는 진짜 예수를 신뢰와 확신이 없는,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이 많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 둘째 사망. 이 사람 진짜다. 셋째 흉악한 가증한 사람들 못 들어간다.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들 못 들어간다. 이 살인자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직접 살인하는, 오늘날 막 흉기를 들고서 직접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에는 그래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사람. 어디에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우리 똑똑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나는 칼로 사람 안 죽였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도 이 문제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바라면서 서로 원망 듣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 제단에 애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드리라 하면서 그 살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5절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자, 형제를 맨날 미워하고 용서 없이 너 살인자다. 네 천국에 못 들어가. 자, 똑바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저 역시도 살인자입니다. 전부 그냥 육적인 직접적인 살인자만 내가 그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음행하는 자 못 들어간다. 음행도 두 가지입니다. 육적으로 가늠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 영적으로 야고보서 4장 4절 이하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하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음행하는 죄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것들을 시대가 외쳐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우상 숭배자들, 오늘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척가모니한테 저 보이는 직접적인 형상 뭐 도래나 자연신해가 나는 안 한다고. 나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또 있지요. 뭡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사우랑처럼 고집이 세가지고 지 뜻대로 하는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 앞에 전하는 죄와 같아. 삼상 15장 23절의 성경에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 주어도 지고집대로 맨날 하는 거야.
네 우상 숭배자야. 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6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너무 세상권 욕심이 많은 사람, 돈, 재물, 명예욕, 건세. 우상 숭배자야. 네 못 들어가.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본의 아니게 선의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이 용서하겠지만은 사람을 속이려고 일부러 하는 거짓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가 거짓말쟁이 우두머리냐? 저 마귀놈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폭로를 하잖아요. 저 마귀놈은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대. 응? 그런데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라고 했어. 잘 들으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아까도 형제 미워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아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 잊지 마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자, 그래서 이거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그렇구나. 이거 진짜 이래가지고 예수 잘 믿은 척 목사도 해봐야 형제 미워하면 네 거짓말쟁이고 형제 미워하면 네 살인자고 이런 것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졌어.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영어로 second death. 이거는 이제 2번 사형을 받아요. 이 땅에서 한 번 죽은 것도 억울한데 저 땅에 가서 또 가서 죽어. 둘째 사망이 판결이. 이 사람들 심판의 부활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2번 죽여요. 2번 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대. 왜?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우리는 무조건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 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 첫째 부활 시켜주세요. 첫째 부활 떨어지면 나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데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에이? 첫째 부활에 미끄러지면요 패자 부활전이 있다고요? 없어. 패자 부활전이 없다니까. 둘째 사망이요. 그래서 이 천년만국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이번에는 사망이 없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데 첫째 부활한 사람만이 이곳에 들어가는데 다시 사망이 없어.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진자라는 것이 뭘까요? 에? 이기지 못하고 진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설명하라고 하면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진자지 뭐. 예수 안 믿은 게 뭐 진자지. 아니요, 이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다니까. 누구를 들어 얘기했냐? 아니,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예?
자, 그가 누구야? 선지자인데 하면서 이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발람 선지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진자들, 발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야, 예수 믿어도 네 선지자도 권세 준다고 하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재물 준다고 하니까 그 선지자 너 팽개치고 모압과 암몬 따라갔지 않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유혹을 마귀가 와서 하는데 세 가지의 이 권세 줄게, 떡 문제 해결해 줄게, 천하만국 줄게, 네 능력 안 있나? 네 스타 될 수 있어?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야, 네 영웅 대접 받을 거야. 예수님, 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근데 발람은 못 부딪히잖아요. 또 어느 저녁 뭐라고 하나님이 기도해볼게.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미친 선지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쪽팔리게 만들었느냐?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등에 타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쪽팔리게 만들었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 얘기예요. 나귀가 입을 열어갖고 주인한테 자기가 부리는 짐승이 주인한테 쪽팔리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 자기가 부리고 있는 짐승이 입을 열어가지고 못된 짓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니까 지가 타고 다니는 이 나귀가 주인한테 뭐라 그러잖아. 책망하잖아. 이런 쪽팔리는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간단 말이오. 그래서 이 미친 선지자를 나귀가 책망을 했다. 저지를 했다. 못 가게. 그런데도 갔다. 자, 이런 오늘날 그리스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사람이겠어요? 선지자도 이랬는데, 사울왕도 그랬는데, 사울왕도 예언한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이야. 발람 선지자 신령한 사람이야. 선지자요. 돈 준다고 하니까, 명예 준다고 하니까, 권세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진 마음 못하게 하는데 간단 말이죠. 하와나 아담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22절에 시간상 제가 줄입니다만 나중에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개, 돼지와 같은 사람이다. 충격적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은 안 봐요. 왜? 눈에가 안 들어와. 너 개, 돼지 아니거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주워먹고, 돼지가 시쳐놨더니만 청소 싹 해놨더만 다시 똥 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개나 돼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을 알고도 이런 짓을 계속 하는 사람은, 개, 돼지, 짐승 같은 사람은 바로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명예 주면 다 된 줄 알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디든지 나는 가리이다.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돈 버는 일이라면, 돈이라면, 재물이라면, 명예라면, 권세라면 내가 어딘들 못 가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당신 말씀이 우선이 아니요 내 생각이, 내 야망이, 내 우선의 길이요 나귀 새끼가 나를
책망해도 소용없어. 돈이 최고요, 재물이 최고요, 권세가 최고인데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돼지 같은 인생이라고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사람 제 아내가 식당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도 마지막으로 참고하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이 말이 뭘까요?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사람이 누구요?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 한 번 빛을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예? 자, 발람 선지자 이 사람이에요. 사울왕 이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 한 번 믿었으니까 영원히 간다고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도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에 대한 능력을 맛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더니 달다. 은혜를 받을 때는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실까. 아이고 성경을 보니 그냥 막 환장하게 꿀송이 같이 달해,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내세에 말씀의 맛을 난 사람이 타락을 한다.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나니.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타락한단 말이요. 잘못하면 마귀가 와서 하니까 나도 모르게 타락돼 버려요.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니. 다 그러죠. 실컷 젊어서 니나노 젊어서 노생한테 늙어가지고 그때 회개하면 쥐만대로 회개가 되나? 하나님 문 닫으면 회개 못하는데. 나를 하나님이 예정해서 택해놨으니까 어떻게든 나 데려가겠지. 참 좋은 생각이요, 긍정적인 것 같지만은 아이고 그 사람 그 성경 희한하게 푸는 사람이야. 이는 그들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까지 맛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 내세의 능력까지 꿀송이같이 느껴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더 죄가 커. 더 죄가 커요. 이거 더 죄가 커요. 다시 새롭게 갈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을 보였기, 이것이 예수를 두 번 십자가에 죽이는 결과라고 말씀하잖아요. 한 번으로 예수 죽은 걸로 좋게 해야지. 야, 네가 신령한 은사까지, 성령의 은사까지 맛보고 그렇게 지난 날에는 첫사랑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아이고 환장하겠어요. 그냥 예수 없으면 뭐 어느 날 그냥 마귀한테 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이런 사람, 다시 예수님 두 번 네 때문에 안 죽어. 이제 한 번으로 좋게 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따라갑시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저주어도 성경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원에 대한 것,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긴 자만이 들어가서 상속받는 것. 예수가 이겼으니 나 신부도 예수의 신랑 따라가려면 나도 이기고 그 나라에 가야 한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유부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을 믿으시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가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